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 함께 나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하고 충만함이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전도를 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아주 여러 사람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하나를 잘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익과 또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은 뭐 국회의원 선거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나라와 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뽑을 때 선거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위해 뽑는 인물들도 이렇게 함부로 그냥 대충 뽑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사람을 뽑는데 그 대표 선수들을 뽑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울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명단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아니 이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이라면 좀 누가 들어도 딱 알만한 고귀한 혈통에 뭐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사람, 거기에 덤으로 좀 뭐 아주 외모도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아야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나 직업을 보면 한 사람도 막 와 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와 같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이렇게 좀 무익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 이 선발 과정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고르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렇게 고르신 겁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12명을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신 겁니다. 대충 주변에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으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서 뽑은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우리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지극히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자 그들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정예 요원들, 특공대 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금을 걷던 사람들, 직업도 나와 있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능을 일으키는 사도들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왕이 신하들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악한 영을 쫓아내며
또한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고스란히 제자들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8절의 마지막 구절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에만 거기에서만 딱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 진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자기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서서히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사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이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는 사명이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세상적인 성공이 출세가 건강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이게 진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또 우리 10절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계산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파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즉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 봉사와 섬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지식의 능력, 기도의 능력, 분별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어느 정도씩 각자의 은사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벽은 아주 높고 사람들의 마음은 냉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을 미리 일깨워 주십니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고 환영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순수하되 너무 천진난만 순진무구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거절 당했을 때 그거 낙심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때 거절 당하더라도 그 일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됨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믿고 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도 미처 몰랐던 주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병자들이 회복되며 죄인들이 돌아오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상황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절당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12명의 이 대표 제자들, 훗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사랑과 헌신은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